정말 믿음의 싹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복지를 통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난날 무능력, 가난 다 치유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후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의 최고의 정상이 되는 귀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복댕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여러분 복수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복수초. 이 복수초는요, 여러분 봄에 가장 먼저 피는데 그 꽃말이 날아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식물들을 다 깨워갖고 여러분 함께 싹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수초라네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우리 복수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귀한 믿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수초는 이 꽃말을 뿌려가지고 주위에 잠자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깨우쳐갖고 싹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정말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제는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우는 복수초의 역할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살아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도복지의 산재를 보고 점령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전도복지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전도복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하는데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박히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방송실에 저렇게 실수도 하고 그래야 재밌습니다. 또 웃고 그러고. 자, 시작. 아마 시편 22편 22절인 것 같는데 맞습니까?
22장 우리 13절을 합니다. 네, 23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히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전쟁은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 안 들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는 목처럼 내 생각과 마음속에 박히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될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까요? 왜 나에게는 자꾸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왜 나의 인생은 되는 것 없이 자꾸 저주 속에 빠질까요? 왜 나는 늘 여러분 사단한테 이용당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육체가 성장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들어도 귀 안 들려요. 나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나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나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늘 저주 속에 있어요.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담 하와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러면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나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나의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은 나의 신분이 여러분 사단의 자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여러분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전도복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 박히는 모처럼 박히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준 함정, 사단이 우리에게 준 올무, 사단이 우리에게 준 틀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신앙생활 해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흉내만 내라. 복음도 그냥 흉내만 내라. 기도도 흉내만 내라. 전도 복지도 흉내만 내라. 세계복음화도 흉내만 내라. 이거이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전도복지 앞에 나의 영혼이 죽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서울예학 나온 자라 그랬죠. 빌딩 가진 자라 그랬죠. 너무 예쁜 미스콜이라 그랬죠. 잘 핸섬한 남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자,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여기 누구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다. 죽은 상태에 있는 나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이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그리스도,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있는 자기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자, 한번 읽게 해줘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자기에게 복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의 분기시요 소득이시니,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내 옆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야 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겠다. 나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겠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가장 탑으로 인도해 가시고, 가장 상처 많이 받은 나를 치유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기도응답 못 받는 나를 기도응답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상처 많고 과거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실수투정인 나를, 더 흠이 많은 나를,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또 그것도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고 이 안시간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전도 복지는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3번이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는데 2번의 사랑은 아가페의 단어예요. 아가페의 단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필레오의 사랑은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이 담긴 사랑, 이 사랑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썼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도 끝까지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로운 존재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썼던 단어가 바로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을 대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뭔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데 또 한 번 더 부인할 것 같아.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또 질문을 해요. 진짜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이때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눈에서 사랑의 눈이 막 싹 트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가서 렘넌트를 키워라. 가서 제자를 키워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알고도 짓고 모르는 죄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신다. 너무 멋있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나는 조금 여러분 좀 부족한 거 있다고, 연약한 거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필레오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필레오라는 사랑은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붙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어루만져 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전도복지 앞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서론이다.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는 본론적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했다. 이제는 전도복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100배, 1000배 영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션으로 주면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니까. 정말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 주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니까요. 오늘 나의 애틀을 새 틀로 바꾸라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 기회 주실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아멘. 지금 우리 전도복지는 여러분 저는 강북에 아마 대표적인 알루치시가 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이럴 때 우리는 상처도 받지 말아라. 우리는 낙심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좌절도 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복지 앞에 헌신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봐라.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계속 물으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필로의 사랑으로 말하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강점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요, 싸움에 패한 장수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명예를 큰 덕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면 그것보다 더 큰 수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득이나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전쟁에 패했다고 칼로 참수를 시키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패하면요, 이상하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놔둔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패했는데 국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줬다? 그래서 나는 분발해서 절대로 다시는 패하지 않는 강한 군인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굳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강한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강한 군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정말로 성경에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삼손, 다윗, 요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을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미션이 뭐냐? 하나님 2019년도 내가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때 그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인생을 마쳤다니까요.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 전도복지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기에 가장 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라고, 로봇 경제에 여러분 응답을 받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어부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말 써 주시옵소서. 평생 한보 있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나에게 헌신할 기회 주시면 전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여러분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손에 여러분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잡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실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 지금은 내가 전도복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회가 보여야 된다. 기회. 지금은 여러분 전교인이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흩어지면 죽어요. 지금 하나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전도복지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우리 교회요, 이것저것 간증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하루 종일 간증해도 말다 못해요. 어마어마한 증거와 축복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눈 떠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관람자가 되면 안 되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전도복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전도복지는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을 향해 도전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당장 현장으로 달려갔어.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오순절 날이 임했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정상에서는, 여러분 서밋에서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이 전도복지, 우리가 가야 될 7 현장의 모델 교회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이 앞 주일날도 제가 목요일 날 갔어요. 봉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거는 뭐 전도할 것도 없어. 그 산에 교회 옆에 등산 가는 사람들만 전도해도 여러분 교회 부흥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문화센터가요, 여러분 지금 한 층씩 70평씩 올라갔어. 10층이에요, 10층. 거기서 우리 여러분 랩런트들 마음껏 키울 수 있어요. 아멘. 예배당요,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우리 지금 저 막 태어난 우리 랩런트들 걱정할 게 없어. 그 어린이집도 있잖아. 어린이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잘해놨더만 보니까 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전도복지 하려고 하는 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감사한 거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거 거의 다 됐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계약금 다 치렀어요. 중도금 1차 치렀어요. 내일 이제 중도금 2차 치르면 끝나요. 이 건물만 팔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 건물도 팔릴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건평만 1100평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좀 축복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전철역이 4개 역을 끼워요. 어디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도 복지를 저는 뭐 교회 붕시키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 만들려고. 아멘. 탑 랩런트 만들려고. 탑 만들려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생길 겁니다. 못된 놈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게 가룟 유다.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딱 주시니까 막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막 오순절날이 이맘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들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살아나는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게 베드로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엉뚱한 놈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그러세요? 너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 엉뚱한 놈 보지 말고 나만 따라라. 제가 왜 이 설교하느냐?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엉뚱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보지 말아라. 뭐만 보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아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에 가면요 마누라가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큰일 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때 마누라고 의논 안 했잖아요. 그냥 의논 않고 그냥 막 번제물로 그냥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보지 말고 나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의 랩런트들 최고 잘 키우고 싶어요. 정말. 그래도 아마 가면 기도스쿨, 서밋스쿨, 학업스쿨 뭐 하여튼 문학 캠프 아마 강북 중심으로 이쪽 아마 우리 교회가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복지 앞에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머물러야 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한 베드로는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가장 쓰임받는 여러분 기초를 쌓았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아켄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에 태만하고 있는 사람이 대개 남의 일에 흥미를 느낀다. 자기 일에는 태만하면서 남의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 전도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누가 불신앙 하나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적 아픔을 표현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니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범함을 의미하는 무난이라는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전미사 이스트가 합쳐진 말인데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꿈인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무나니스트다 그래요. 자, 만약에 김 씨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꿈을 꾼다면 김씨 무나니스트가 되겠죠. 제가 김씨니까. 김씨가 만마다잖아요. 제가 김씨니까. 에? 여러분, 요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여러분 꿈보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무나니스트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무난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나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무나니스트의 삶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서밋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영적 서밋, 전문성의 서밋, 산업의 서밋, 학업의 서밋, 전도와 선교의 서밋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복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적 기반 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여 전도복지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영적인 무나니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절대로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